자, 지난 시간에 8절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자,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실제로 살아서, 우리가 보통 살아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마귀 역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이 흔히 얘기해서 20세기 복음주의 교회들이 너무나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감았고 또 외면했고 또 무지했기 때문에 마귀가 정말 치밀하게 또 아주 무섭게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믿음 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그 무지가 더 크게 교회에 참 많은 해를 주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 사도는 결코 지금 이것을 마치 그냥 위협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마귀는 뭡니까? 성도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자기의 올무로 삼기 위해서 분명히 다양하게 공격하고 다양하게 어떤 그물을 놓고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자, 어떤 실체가 없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어떤 위협적인 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주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너희 대적 마귀,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어요. 자, 오늘 구절은 또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자, 8절은 소극적으로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이고 9절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믿음이 뭡니까? 에베소서에는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방패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자,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공격은 뭐냐?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즉 성도는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또 마귀를 애써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어때요? 마귀의 실체를 알고 있으니까, 마귀의 실체를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으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즉 마귀는,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대적을 하면 마귀는 어때요?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감히 성도에게 찝쩍거리지 못하고 성도에게 시험을 걸어 넘어뜨리지 못하고 성도의 믿음에 해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역으로 얘기하면 마귀에게 해를 입고 시험을 당하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마귀에게 의해서 놀아나거나 마귀의 꼭두가시가 되거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은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뭐예요? 불신앙. 불신앙 때문에 어때요? 마귀를 대적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가 너희를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차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믿음의 방패,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거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 마귀에게 어때요? 승리할 수 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은 우선 무엇보다도 뭡니까?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성경은 감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단순히 읽고 이랬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아니면 그냥 성경을 문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분석하고 따지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용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씀이 진실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일 수 있고 시간이 가면은 그것이 시대가 바뀌어서 수정하고 고칠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은 믿어야 한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은 제발 그 말씀을 믿어야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이 말씀을 의심한다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분명히 이용당해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해요. 큰 시험에 빠져요. 큰 올무에 빠져요. 큰 죄악의 늪에 빠져서 성도가 큰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 공격에 처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부터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으로, 베드로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아마 이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뭡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즉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물론 그것은 받아쓰기 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영감을 줬어요. 바울에게 영감을 줬어요. 복음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모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영감이에요.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상한 기독교도 많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왜곡한 사람도 많이 있고 성경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곰곰이 생각해요. 진짜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은 신앙서적과 신학서적이 있지만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또 신자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많았다면 교회가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이단이 이렇게 많을까? 그릇된 가르침이 이렇게 많이 퍼졌을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제발 내년에는 하나님 말씀은 꼭 믿어야 돼요. 다른 말씀은 안 믿어도 괜찮아요. 다른 말씀을 목숨 걸고 믿을 필요는 없죠. 다른 말씀을 목숨 걸고 믿을 필요까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어도 괜찮은 말씀, 목숨을 바쳐도 괜찮을 만큼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해야 돼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성경의 말씀의 뜻을 이렇게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이 말씀은 내가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에다 내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어떻게 내가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이런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믿은 사람은 좋은 신앙,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불신앙을 신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의심하게 만드느냐면 이 말씀을 수시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심지어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판단해서 말씀에 대한 불완전한 마음을 줘요. 불완전한 믿음을 줘요. 불완전한 믿음. 이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기보단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흔들리는 마음은, 그런 요동하는 마음은 어떤 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불안정한 마음이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줘도 그건 말씀이고, 그러나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내 감정이나 내 기분 거기에 따르질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게 참 문제예요. 자꾸 이 신앙생활을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들은 이 신앙생활 잘 하기가 힘들어요. 이 감정의 기복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고정시켜서 그 말씀에 의해서 아주 콘크리트 바닥처럼, 아주 콘크리트 바닥처럼 그 말씀에다 나를 아주 꽉 심어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다른 자기의 감정. 인간의 감정은 죽이에요. 죽과 같아요. 항상 누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푹신푹신해요. 그러나 말씀은 뭡니까? 단단해요. 그래서 반석, 말씀은 단단해요. 아주 콘크리트 바닥처럼 아주 단단한 말씀이에요. 이 단단한 말씀에 대해 믿음을 세워놔야 내 자신의 믿음이 단단한데, 그 단단한 말씀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히 자기의 감정과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은 신앙이 아니에요. 감정은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자꾸 이 감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진 사람은 정함이 없고 늘 흔들리고 변덕이 심하고 어제 오늘 다르고 이 말씀을 갖고도 전혀 의심이 되고 신뢰를 못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믿을 때는 담대하게 이 말씀에다 자기 자신을 다 걸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릇되다, 아니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건 부분적으로만 맞는다,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늘 신자들을 충동질하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늘 건듭니다. 늘 마음을 건듭니다. 늘 생각과 이성과 감정을 건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흔들어요. 마치 흔들바위처럼 계속 옆에서 흔들어요. 언젠가는 넘어지겠지, 언젠가는 무너지겠지. 마귀의 그 철없는 기대에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해도 네가 암만 흔들어봐야 내 믿음은 흔들린 믿음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아무리 요동을 쳐봐야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뿌리내린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변치 않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새해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를 마치 영화 속에서나 소설 속에나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강력하게 우리 신자들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정말 잠시도 어때요?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정말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게 마치 귀신 들린 것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마귀는 우리 사람을 아주 오만 가지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대적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자, 우선 이 당시, 즉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적했는지를 여기서 드러내요. 뭡니까? 고난, 핍박을 주는 거예요. 핍박.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신자들을 향하는 마귀의 공격이 뭐였냐면 뭐예요? pit박이에요. 핍박. 사자의 경기장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쫓겨나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토구를 파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볼 때 너희가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뭐예요? 누구에게서부터? 마귀에게서 온 것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야.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거야.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셨거나 버리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잔인한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너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핍박을 받는데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진짜 천국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핍박과 순교를 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흔들려요. 그리고 사실 신자들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 믿음이 흔들려서 자꾸 주의 말씀을 의심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아주 효과적인 공격이에요. 극심하게 핍박받으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한 고난을 너희만 받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만 뭐예요?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너희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성도,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고난을 겪고 있다. 너희가 같은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너희 홀로 지금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지금 세상에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해라 이거예요. 담대해라.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 세계는 정말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지금도 잡혀 죽는 사람이 있고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지금도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했을 때 때로는 고난당할 때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나보다 지금 더 아주 극심한 불같은 핍박을 당하는 고난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견뎌내야지. 나보다 더 고난당하는 형제들이 있고 나보다 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혹 불신앙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 믿음을 뒤로 후퇴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용기를 내라.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세워라. 지금 너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아는 대로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들만 사실 고난받는다는 게 아닌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형제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거든요.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도 지금 믿음으로 잘 서 있는데 너희가 약해지면 되겠느냐? 너희가 지금 믿음에서 후퇴하면 되겠느냐? 이러한 강력한 용기와 격려를 지금 이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로 나가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자, 뭡니까? 자, 은혜의 하나님. 자,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왜 은혜의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바로 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분이 매 맞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분이 수고하고 그분이 애쓴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우리를 거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값을 받고 부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불렀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고 부르셨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배움 망덕이란 말이 있어요. 배움 망덕.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 맞고 고통받고 채찍을 당하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하찮은 그 내 어떤 하찮은 걸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잠깐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참된 성도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잘하니까 지금까지 잘해왔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왔지. 뭐 은혜의 하나님인가? 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겠는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나는 성도 신자들이 제일 좋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돌보시고 정말 내 영혼을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나를 예수님의 그 값진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했는데 그게 정말 귀하다는 걸 알아야지. 그를 전혀 의식을 못하는 거야. 감사할 줄도 몰라요. 정말 그 은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 은혜에 더 내가 감사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아주 그런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부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건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고난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그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우리를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사랑을 모르고서 어떻게 교회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셔도 어때요? 절대로 뭐 너무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율법주의란 말을 어떻게 그렇게 교활하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주의가 뭔지나 좀 알고 율법주의라고 좀 써야 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것이 율법주의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율법주의가 뭔지나 알고 그냥 진짜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으면서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주의라고 말을 그딴 식으로 자꾸 쓰는 거 있어요. 좀 모르면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뭘 그렇게 아는 척을 많이 앉으면 아는 척. 하여튼 성도들한테 제가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물론 꼴 보기 싫다는 것보다는 보기 싫은 게 뭐 그 말이나 그 말인데
그 말이나 그 말인데, 물론 뭐 꼴보기 싫어하고 보기 싫다 하면 안 되죠. 목회자가 어떻게 그럽니까? 제발 좀 아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무러면 모르겠습니까? 제발 아는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너무 아는 척하는 신자들은 보면은 하여튼 꼭 문제가 있어요. 꼭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율법주의란 말을 함부로 입에다 내뱉는 거죠. 어떻게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율법주의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못해요. 물론 복음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굳이 느낄 필요도 없고 그걸 의식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비싼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부터 그 향유, 그 향기 나는 향유를 이렇게 주님께 드린 그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제자들은 그 옆에서 보고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아주 잘난 척하고 옆에서 쫑알쫑알대고 하여튼 그런 제자들 그냥 전부 다 그냥 모아다가 아주 몽댕이로 그냥 아주 두들겨 패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에게 향유를 부는지도 모르면서 그 옆에서 그렇게 조잘조잘거리고 입이나 좀 다물고 있으면은 밉지는 않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지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옆에서 자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표현을 하는 왜 그 여인을 자꾸 괴롭히냔 말이에요. 왜 괴롭히냐고 왜? 바로 그 여인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와 같이 부정한 여인을 주의 거룩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그 향유 옥합을 빼서 주님에게 부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까워한다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든 사람은 내가 아직도 은혜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은혜 하나님을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을 야가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야가 빠지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정말 은혜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의 존귀하심에 어울리게 해야지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야가 빠지고 그렇게 똑똑한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천만에요. 그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난 그런 위선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뭡니까?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웃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십니다. 당신이 고통을 받아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우리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절대 이 세상에서 약하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리 때와 같은 늑대 때와 같은 주의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방 천지의 악한 자들이 득실되는 데서 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겨낸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무수한 고난 속에서 교회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대요.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고난은 당한 거 가지고 너희가 믿음이 약해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원한 영광의 부르심으로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의 장차 영원한 그 앞날은 뭐예요? 빛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희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 잘 그걸 극복하라. 주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은 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니까 굳게 살아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마땅히 가야 할 영광의 길을 고난이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영광의 길을 알면서 고난이 무섭고 핍박이 무섭고 환난이 무섭고 어려움이 무서워가지고 다른 길로 가자, 쉬운 길로 가자, 넓은 길로 가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좀 든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덕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순간 한순간 충동적이고 변동을 부리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큰 후회를 하고 얼마나 자신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끝으로 1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권력이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랬죠.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마음이, 이 감정이, 믿음이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 찬송하는 마음이 막 그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신세 한탄합니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구나. 우리 신세가 지금 말이 아니다. 좀 견디자, 참자. 이게 아니에요. 송영,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권력이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그 하나님의 영광, 권세를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한때는 겁쟁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담대해라.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분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강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자 이거 찬양하자. 송영 영광으로 올리자 이거예요.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어때요? 다르죠. 복음서의 베드로 사도하고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의 베드로하고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운 것이 참 돋보이는 거예요. 돋보이는 거예요. 에?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송영의 신앙이어야 돼요. 송영. 하나님을 높이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떨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게 바로 송영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권력이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분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각 개인과 왕들과 정치가들과 돈과 모든 게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두렵고 높은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권세를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권력의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권세 아래 그 모든 그 로마 황제의 권력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힘의 실체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마귀든 이 세상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적 세계든 이 현세든 간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 앞에 다 무릎 꿇고 있는 거라면 그분의 권세 앞에. 그러니까 성도는 담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할 때는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 겁을 내지 않아요. 사람을 겁을 내면 안 돼. 특히 불신앙자들 겁을 내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무시해버려. 저는 그걸 의도적으로 가리킵니다. 무시해라 이거예요. 거짓되고 불의한 그런 권세 앞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시해버려라 그냥. 콧방귀를 뀌어라 이거예요. 그까짓 거 그게 뭐 어때서?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그깟 놈에게 뭐 두려워해. 웃기지 마.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겁낼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거 앞에서도 우물쭈물하거나 소심하거나 겁쟁이가 되어서 벌벌 떨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용기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불의한 것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용기 있었다면은 기독교를 가지고 감히 어떻게 기독교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가 자꾸 겁을 내고 세상 권세와 세상 앞에 불의 앞에서 그냥 자꾸 주눅이 들고 무서워하니까 점점 그럼 더 얕보는 거예요. 더 얕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 여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최고다. 그분을 가장 높여라. 제발 우리 부모님들은 좀 가르쳐야 돼요. 세상 거 무시해라. 하나님 권세 앞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깟 놈을 갖고 벌벌 떨 거 없어. 그냥 두려워하지 마. 담대.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너를 도우시고 너를 이끌 분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렇게 자꾸 훈련시켜야 우리 그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그냥 벌벌 떨어야 돼. 하나님 하면 아주 벌벌 떨어야 돼. 예수님 하면 아주 주님 벌벌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 교회, 기독교 하면 그걸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다른 거는 그까짓 거 이렇게 해버려. 무시해버려 그냥. 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성도들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지 않은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전 그게 정말 좋습니다. 전 그걸 가장 원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분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 사도의 송영이 얼마나 멋있어요. 권력이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 교회는 이걸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의 신앙이 송영의 신앙이 되도록 매일, 매주, 매시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영원 무궁토록 만세토록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숨 하나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냥 주님을 벌벌 떨며 경배하고 영광을 올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란 말. 이러한 신앙으로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실 우리 선민교회 교인들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아직도 하나님을 정말 더 막 우러러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그렇게 하기를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영세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년 한 해는 더욱더 이 송영의 신앙, 이 송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고 영광스러운 신앙으로 자라도록 주여 이 시간도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